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맨 앞자리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속으로, 목사님 제발 제 자녀 좀 믿음으로 좀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산은 놔두고.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기를 원할 겁니다. 저도 저희 형제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특별히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남모를 자기만의 아픔이 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이 특별히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딸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참으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혈류증이라는 피를 흘리는 하혈을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될까 하고 시름삼아 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그냥 기대도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게 될까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죽어서라도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도 않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약간의 이 기록한 저술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어. 여러분, 이 관리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관리는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절을 한다는 것은 하인이 주인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에게 절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왕에게 절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맞절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왕 앞에, 신 앞에 절하듯이 지금 예수님께 절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소원이 간절했으면 높은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절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일단은 믿었어요. 많은 상황과 환경의 소문이 들려오고, 아, 그러면 내 딸도 살릴 수 있겠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그분보다 더 뛰어난 분이기에 분명히 살릴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무엇을 믿고 왔습니까?
그저 예배 시간이니까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왔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혈루증은 뭐냐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피를 쏟아내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 다 절박해요.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절박한 가운데 그곳에 왔어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근데 그 중에서 그 절박함이 이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엄청 절박했어요. 주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께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고 하지 않을 행동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먼저 그가 한 행동입니다. 이 12년 동안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유출병. 레위기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유출병이 걸리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질것은 깨야 되고 깨지지 않는 것은 깨끗이 나무 그릇은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에게 누구도 만지면 안 돼요. 심지어 이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쉽게 누가 안 앉아 깨끗이 정리하기 전에는 12년 동안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이 아픔 때문에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해져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남들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져버리잖아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만질 수 없어요. 근데 만져버려요.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게 되고 이 여인도 율법을 어기게 돼요. 엄청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또 봐보겠습니다. 시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1일 동안 부정해요. 근데 아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부정한 행동을 해주세요.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요. 또 봐볼까요? 제사장들에게 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 6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레위기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뭐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 여인은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을 요구를 해요. 만져주세요 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만지러 가요. 또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레위기 6장 27절입니다. 아멘.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돼요.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가요? 레위기 6장을 보면요,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고기는 바로 대속죄일,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 속죄제 고기예요. 죄를 사하는 고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위해 죽는 고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이 여인이 성경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그는 깨끗해진다는 그 믿음. 근데 하나님의 안에서 거룩한 그분을 만지니까 그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거룩해져 버렸어요. 치유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거룩하세요. 거룩한 그분이 손을 대니까 그 모든 병이 치유함을 받고 거룩해져요. 오늘 순천순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은 뭐냐? 알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을 해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을 했고 그분을 믿고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당신이 거룩하니 거룩한 그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그를 만졌어요. 거룩한 분이 자기를 거룩하게 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봤더니요, 엘리야 시대에 이 사르밧 지방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요. 야, 사르밧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네가 그 여인과 함께 살아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순종해서 가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한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해요.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 좀 떠오라고. 참 희한하게 이 여인이 또 말을 잘 들어요. 가서 물을 들어가요. 그랬더니 다시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나를 위해서 이 떡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가요 아주 답답하게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17장 12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가루 한 줌과 밀가루 한 움큼과 가루, 쌀가루든지 밀가루든지 그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있는데 이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놓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너 그거 마지막인데 그거 내놔. 하나님 못 내놔요. 지금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거 내놓으라니까 아니 못해요. 아니 마지막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러는데 뭘 주라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 그리고 그 후에 만들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거 먹고 이제 밀가루가 생기지 않으면, 가루가 생기지 않으면 지금 엄마와 아들은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해요. 내 말을 믿으면 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오라 그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이는 이거 주면 끝이에요. 근데 줘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의 마지막 것을 내놓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부자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예요. 전부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그 절박함이었어요.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주님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적인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오는 날까지 그 통 걱정하지 마. 너 굶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사실 이 통이 싹 차이면 믿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얄미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채워놓고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인아 걱정하지 마라, 가봐라. 이미 통이 찼을 것이다. 그걸로 우리 같이 먹자. 그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먼저 만들어. 그거 먼저 내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먼저 통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믿음이 희박해요. 아주 희박해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베드로가요 저녁 내내 고기를 잡으려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녁 내내 내가 전문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그냥 순종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요. 무안할까 봐 갔는지 믿음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그물을 던져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믿음은요,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있어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 진짜 이상해요.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주님이 원하실 때의 그 믿음은 아주 강력해요. 근데 그 믿음에 순종할 때 역사는 뒤집어져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행동의 길을 갈 때 믿음의 일을 해주십니다. 믿음을 믿노라 하고 안 가면 거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고 믿음은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전순동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님 앵간히 하세요. 아니요, 이게 믿음인걸요.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이고 믿음은 그 길을 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관리자도, 이 혈류증 여인도, 사르밧 과부도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순전순동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마태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갔더니요, 그 관리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요, 피리 부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장례를 지금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집에 왜 왔겠어요? 잔치를 벌린 게 아니라 지금 초상을 치르러 온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그들의 밥줄이 걸렸죠. 24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물러가라 이야기 있잖아요. 물러가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을 아예 쫓아내는 거, 귀신처럼.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분이 엄청 나빠요. 지금 초상집에 와가지고 자기들 좀 챙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쫓아버려요. 다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면서 비웃어요. 야, 이거 죽었구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만. 예수님 입장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엘리사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얘기해요.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그냥 쫓아내요. 그들은 비웃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은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비웃었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비웃었을 거예요. 야, 저 바보 아니야?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지 않고 그냥 닫기만 해도 될 텐데, 그냥 한번 그냥 아닌 척하고 살짝 고개 숙이고 그냥 절하면 될 텐데. 근데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길을 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요 간증을 해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요, 자기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 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그냥 강력한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말에서 툭 떨어져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그 뒤로 자기가 다메섹 상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고.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때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대단한 바울을 향해 하는 말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몰라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를 향해 뭐 했다고요? 미쳤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 소리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 아멘. 힘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아멘이죠. 오히려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것 같아요. 그것도 총독이 아니라 더 미친 것 같아요. 바울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닐 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를 이 몸에 죽여 세웠어요.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미쳤다고. 바울은 여기에서 굽히지 않아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베스도 총독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겁니다. 이 진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이고 당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봤더니요,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그리파 왕이요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아그리파 왕에게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파가 하는 말이에요. 28절입니다. 28절.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오히려 아그리파가 그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왜 내게 전도해? 전도 그만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 있어도 왕이 앞에 있어도 그는 복음이 당당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해도 그만해라 해도 이게 진리입니다. 아니, 그만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감옥에 가니까 말 그만하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하지만 우린 전해야 돼요.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요 사람들은 비웃어요. 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비웃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비웃더라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그를 향해 뭐라 그래요? 딸이라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게. 딸아. 어마어마한 축복이. 두렵고 무서움과 떨림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 뭐냐면요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병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지는 사람들, 주님의 터치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는 그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주셔요.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년이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 버려요. 달리다 굼 하니까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순천 순동교회에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참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루살이가요, 이 메뚜기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저녁까지 놀았어요. 하루살이가 누구랑 놀았다고요? 메뚜기랑. 하루살이랑 메뚜기는 아무튼 뭐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둘이 놀았어요, 사이좋게. 그러고 나니까 메뚜기가 저녁에 헤어지면서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란지 아세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왜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니까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일이 뭐야? 아무리 메뚜기가 설명해도 하루살이는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진짜로 하루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심심하니까 이리 보니까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랑 또 메뚜기가 친해졌어요. 하루 재밌게 살았어요. 그 다음날 내일 보자 그러니까 서로 내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니까 이 개구리가 내년에 보자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메뚜기가 몇 년생인지는. 근데 메뚜기가 그런 거예요. 내년이 뭐야? 이 이야기는 이제 메뚜기가 1년생인 것 같아요.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년이 뭐냐고. 아무리 개구리가 설명해도 내년을 몰라요. 이 메뚜기는 내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천국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론으로 논리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0이 된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90된 권사님이 아이를 낳는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아마 나한테 미쳤다 할 거예요. 근데 사라는 90세의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하지 않는 딸,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 딸, 그 딸이 임신했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 뭐 안 되나?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마마 머리 다 뜯어버리니까 빨리 그놈 말해! 이 사람 놈자예요. 그놈 누군지 빨리 말해! 그럴 거예요.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니까 천사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를 쫓아가요. 진짜인지. 근데 진짜였어요. 태중에 아이가 뛰어놀아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에게도 못 가요. 형제들에게도 못 가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요. 자기와 비슷한 상황.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을 보고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처럼 미쳤다고, 네가 나를 전도하냐고, 너 이상하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전해주는 순간, 할렐루야, 고마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천국이 있구나,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혈루증 여인에게 있었어요. 따라 내 믿음이 이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기에 그가 12년 동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잖아요. 이 여인이 의사를 쫓아다니고 온갖 행동을 다해요. 하지만 거기서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자기를 치료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5장과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이에요. 온 전지를 쫓아 못 고쳤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란 분명히 될 거라고. 그것도 진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가 지어준 약도 아니고, 그의 몸만 만지면 옷자락만. 오늘 저는 순전순동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고 그들도 여러분과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후손들도 있고 자자손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저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믿음으로 나갔고 혈루증 여인도 믿음으로 나갔고,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거 잊어보면 안 되는데.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또 보겠습니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왜 믿음 뒤에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을까요?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왔잖아요. 믿지 않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믿으면 행동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혈루증 여인이 치유함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료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행동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순천 순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미쳤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유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 관리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들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우리의 후손들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